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제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인데 우리 왜 가끔 일본이 역사 왜곡한다고 막 화내잖아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이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영향을 미쳤다든지 대한민국 세우는데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세운 나라죠.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불교 승려들이 세운 건 물론 아니죠. 저 지배 계층이 불교를 통하여 법령을 완성하고 사회 질서를 잡고 그들의 통치 기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세운 나라가 맞습니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그 국가에 세워지는 칙령에 있습니다. 유교가 세운 나라입니다. 불교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성리하게 기반하는 유교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근데 1919년 1월 21일 날 이 땅에 고종이 승하하는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멀쩡하신 분이 왜 죽어? 고종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고종 황제는 커피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커피를 가베라고 부르시면서 늘 커피를 드셨는데 아마 그 커피를 마시고 죽었다는 소문이 확산됐죠. 그래서 아마 커피에 일본 사람들이 독약을 탔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고종이 1월 20일 날 죽고 고종의 국장 장례가 3월 3일로 1919년 3월 3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모여서 장례식을 이제 준비하면서 독립만세운동 오늘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바로 그래서 생긴 겁니다. 왜? 3월 3일 국장일날 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러니 그 전 3월 1일 날 하자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 있죠. 그럼 왜 3월 2일은 아니야? 왜 3월 1일은 맞고 3월 2일은 아닌 거지? 3월 3일은 국장일이니까 장례식 났을 때는 빚쟁이도 안 오는 게 우리의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식 날 대한독립만세 하는 건 안 되니 3월 1일 날 하자. 왜 3월 2일이 아니냐고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이건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사 통론에 있는 것이고 궁금하시면 왜 3월 2일 날 독립운동 안 하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어? 라고 챗GPT한테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그날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주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만세운동은 될 수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많이 잡아야 15만에서 20만이었으니 그 숫자는 그 당시에 전 국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일날 예배한다 그래서 그 전날인 3월 1일로 결정됐습니다라고 챗GPT가 말합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벌어지면서 전국에 퍼지면서 가장 또 많이 핍박받은 데가 교회입니다. 아니 일제가 독립만세를 막으려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막을 것이지 왜 교회를 막을까요? 다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소리가
전국으로 퍼진 SBS 뉴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회에선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82년 9월 경기도 화성의 발굴 현장. 불에 그을린 교회 잔해와 구부러진 목. 그리고 서로 엉킨 채 발견된 23명의 유해. 그들은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을 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1919년 4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제암리 또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군의 무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은 수차례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제암리에 일본군 특별 검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15살이면 다 예배당으로 오라고. 주민들이 다 모이자 갑자기 교회 모든 문이 닫혔고 일본군의 무차별 사살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성탄에 예배당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군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교회와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고 제암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마을을 찾은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일본군 몰래 사진을 찍은 덕분에 일제의 만행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자 일본군이 내놓은 입장은 황당하고 뻔뻔했습니다. 결국 학살의 주범인 일본군 아리타 주민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3.1운동 당시 일본 군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일본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 100년 동안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땅에 잠든 23명의 깊은 하늘. 꼭 잊지 않겠습니다. 대략 1.2%의 기독교국이었습니다. 없는 거죠. 1% 정도면. 그런데 교회를 압살한 이유는 교회는 행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내내 교회는 얘기했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기생집 드나들지 마라. 우리 그래서 망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왜죠? 한국 교회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1운동 이후 여파로 생긴 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그곳 역시 교회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28 일제항쟁 그리고 3.1운동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한다. 우리 위해서 죽을 놈들은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도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 정도 가지고 뭐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운 거야? 예, 여기까지는 아직 부족합니다. 임시정부에서 만든 초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헌법이라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세운다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정확히 한글을 가로쓰기로 바꿔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건 역시 국민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왕정에서 국민으로 바꾸는 기독교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이거는 뭐 기독교 사상이었을까?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 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그대로 교회 조직을 옮겨놓은 거죠.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재직교회 있고 그리고 성도들 있고 그렇게 운영한다.
이게 공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의 종교 개혁이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건 이제 띄어서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다. 이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에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지금 700만, 800만, 900만,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단종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 나라 유교 국가 조선이 그렇게 나라를 잘 세우고 좋은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그러나 그들이 절대 극복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신분은 있다. 다만 신분 낮은 사람도 인간 대접하자. 이게 조선의 최고의 통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신분은 없다. 사람만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게 7조인데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 발상한 국가이다. 하나님의 의사, 신의 의사.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뭐 대한민국의 시작이 무슨 1948년이냐 뭐 1900 뭐 임시정부 때냐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캐고 캐면 대한민국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 첫 번째 의회 국회의원을 뽑고 거기서 첫 번째 국회 모임을 할 때의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의로 보면 왜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인지 아예 법입니다. 사실 이건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임시정부 헌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고.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도 성경에 손 얹어서 했고 그런데 회의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국회라는 것을 할 텐데 이거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밑에 쫙 써놓은 게 회의록입니다. 국회 회의록에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발언이니까. 발언을 다 써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의회에서 회의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임시정부 헌법에 수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첫 번째 재헌의회 때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가 불교에 의해 세워진 것 사실입니다. 조선이 유교에 의해 세워진 것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의 헌법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라고 못을 박지 않고 종교의 자유라고 넣어놨을 뿐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기독교인은 1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세운동함으로 이 땅의 독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고종의 국상일은 3월 3일인데 3월 2일은 주일이니까 나라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안 움직여. 미안한데 그날은 우리 못하겠다.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교회가 예배한다고. 아니죠. 동네가 뭡니까? 그 지역에 교회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 작은 세력이 예배한다고
독립운동을 하루 당긴 거란 말이죠. 왜일까요?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이니까.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죽는 자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의 초대교회도 그랬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를 지나서 종교 인정받기 전까지 그리고 중세의 암흑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독교는 항상 죽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죠.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태양절을 섬겼다. 그게 바로 가짜 뉴스인 거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래서 우린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끔찍한 일본의 통치하에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는 움직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독립 자금을 모았고 모든 어머니들이 교회를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다 이랬습니다. 저희 집안, 직계 집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님과 여동생과 저희 5 식구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어떻게 한번 여학생들 좀 사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갔다가 지금 잡혀서 목사까지 된 사람인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나가니까 어디 가냐? 뭐 교회 가요. 교회. 야, 교회 가라. 그거 좋은 데다. 그거 좋은 소리 듣는 데다. 이랬습니다. 교회 좋지. 뭐든지 믿어라. 그거 참 교회 좋은 데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 세대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안 믿어. 나는 제사 지내야 돼서. 나는 쑥스러워서 뭐 서양 종교 믿기 좀 그래서. 나는 그냥 할머니 믿던 그냥 불교도 믿고 나는 그냥 아버지가 믿는 유교 믿고 이랬던 사람인데 사람들 마음엔 다 교회 좋은 데지. 교회 잘하. 무조건 좋다 그거. 뭐 난 모르는데 교회는 정말 좋은 데더라. 그건 그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너무 많이 교회가 좋다는 것을 일상에서 늘 느꼈다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뭐 우리 교회 시스템 좋아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요. 우리 엄청 커요. 우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막 자랑한 적도 없거든요. 교회가 북치면서 전도한 적도 없거든요. 그냥 조심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도 없는 교회가 허다했고 그냥 목사님 한 분 계시면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막 예배했고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예배에 그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잖아요. 뭐 또는 집사님들이 하시고 대표 기도라는 게 있죠. 대표 기도. 원래 교회 그 신학적으로 대표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대표 기도했냐면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평신도들한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양반 이렇게 그 전통이 있는 나라라서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 다 모이면 다 모였냐 하고 들어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뭐 가령 11시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래? 했다가 천천히 한 11시 5분쯤 가서 어때 다 모였냐 하고 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답답하죠. 아니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늦으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늦으시냐고 알아봤더니 그 선교사들이죠. 선교사 알아봤더니 조선의 문화예요. 상 다 쳐놓고 몸만 와서 딱 앉아서 하는 게 이게 어른이지. 뭐 어른이 미리 와서 뭐 젓가락도 놓고 숟가락도 놓고 야 누구 불러라 누구 와라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교회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이 어르신들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 늦지 마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장로님들한테 처음에 가르치죠. 장로님 예배는 정시에 해야 되니 시간 맞춰 오십시오. 예 그러죠. 절대 안 하시죠. 대답은 뭐 정말 그러죠. 근데 장로님 생각엔 자기는 정시에 왔어. 왜 자꾸 나한테 늦었다 그러지? 나는 11시 5분에 왔는데 예배 끝나기 전에 왔는데 자기 정시에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머리를 쓴 게 장로석을 앞에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가대석 맞은편에 장로석을 놓고 성도들이 보게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보고 우리 장로님 지각하나 안 지각하나 보여지는 자리에 나서 지금의 교회에 큰 교회 가면 장로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세계 없는 한국 독특한 기독교 문화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 요 만세 운동할 때만의 초창기의 한국 교회는 여자 들어가는 문과 남자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공간은 하나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천막을 쳐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여자들 모여 있고 여기 남자들 모여 있고 목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서로는 안 보이고 드나드는 문도 다르고 이랬습니다. 이게 교회 문화입니다. 그런 정도의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호정이 죽었으면 조선 독립 만세 해야지. 왜 대한 독립 만세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대한 독립을 뭘 한다고? 그 초대 기독교 국가가 됐던 그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거든요. 공화국으로 간다. 왕은 없다. 백성이 주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백성들이 다 안다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아이들이 글을 모르면 어디 보냅니까?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보내죠. 교회 가서 언문이나 떼어라. 그럼 교회에서 맨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각야거교에서 각야거교. 근데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가만히 있으니까 남자애들만 와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안 오랬더니 모든 집중해서 여자를 왜 가르쳐? 여자 가르칠 필요 없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엄마들 설득하죠. 따님들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그 시대는 조선시대라. 아니 어디 남자 목사님이 여자들한테 갑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 떨어서 따님들 좀 보내주세요. 이리 말도 안 되잖아. 저 여자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목사님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전도 부인이란 걸 만들었어요. 전도 부인.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시집도 안 가고 목사님 옆에서 평생 교회를 섬기는 전도 부인들이 가서 아이고 저 누구 어머니 누구 빨래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그 일반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전도 부인이에요 원래는.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냐고. 예.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아이고 그 저기 뭐 미숙이도 보내고 영자도 보내고 이렇게 아미꼬도 보내고 막 하세요. 아이고 저 애들 아버지가 안 좋아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게 그 해서 선물만 해서 보내니까 하세요. 그러면 그럼 언제 가요? 그러면 아이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 데리고 몰래 교회 오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붙잡고 그 딸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도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가 지금 이처럼 안 살고 엄청 잘 사는 방법이 있어. 목사님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면 돼. 누가 가르쳐줘야죠. 내가 가르쳐줄게. 진짜요? 내가 글 쓰는 것도 가르치고 수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줄게. 그거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오면 가르쳐줘.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에 똑똑한 애가 있잖아요. 똑똑한 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너 공부 내가 더 이상 안 되니 미국 갈래? 미국이 어디입니까? 내가 온 나라인데 미국 가면 너 공부한다. 그 돈이 없어서. 뱃삭은 내가 저기 우리 총회를 통해서 받아서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거기 하버드 가서 그냥 이렇게 장학금 받아. 하버드도 교회야 교회. 교회가 세운 대학이 있어. 그 대학 가면 너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추천 쓰면 너는 가난한 나라라서 장학금을 줘. 그렇게 남자 여자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 그 중에 한 명이 김한란 박사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독교의 품격을 잃어버렸어요. 내 교회만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엄청나. 우리 교회 알잖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자영업처럼 바뀌었어. 정신은 안 바뀌었겠지만 우리의 습성이 몸에 그렇게 배웠어. 자꾸 좋은 목사님 찾고 자꾸 좋은 교회를 찾아.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그냥 교회만 있어요. 그냥 교회가 되면 교회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원래.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그 일 중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 모르시고 저만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 긴급 긴급 도피처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인데 뭐냐면 누가 깡패를 만났든지 또는 뭐 나쁜 일을 당했다든지 또는 집에서 내쫓긴다든지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면 그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긴급 도피처로 가면 돼요. 그럼 거기는 자동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절간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에요. 신부로. 심지어. 그게 1980몇 년도까지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 아무 이유 없이 교회 왔어요. 그게 열려 있었으니까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 지위를 뺏겼어요. 그냥 박탈해버렸어요. 교회는 항상 닫혀 있어요. 그래서 긴급 피난처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CU. 거기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맨발로 뛰어가는 여자애가 편의점 가죠. 걔는 그런 줄 모르고 가지. 근데 걔가 왜 편의점 갈까요? 아는 데가 거기예요. 걔가 뭐 거기가 긴급 피난처라는 거 제도를 알겠어요? 자기가 평상시 가서 학원 가기 전에 이렇게 삼각밥 먹었던 그 아저씨 아니까 거기로 간 거야. 지금 교회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600만 명은 넘거든요. 아니 12만 명도 안 될 때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지금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3.1절이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세운 나라예요. 여기는. 선교사에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작은 기독교인들 정말 작은 기독교인.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이렇게 쌀 모으는 거 기억나세요? 성미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죠. 성미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우리 김성신 집사님 정도까지 알 거예요. 성미, 그죠? 쌀 이렇게 모으죠. 그거 뭐죠? 독립자금이었어요. 그거. 돈 가면 안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독립자금 깡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독립자금 깡을 교회가 했어요. 다 돈이 교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군들에게 그게 이제 물론 독립군 역사가 뭐 약간 이렇게 미국 진영 독립운동, 러시아 진영 독립운동에 갖고 거기도 뭐 이렇게 약간 사상 대립이 좀 심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모든 게 평양 중심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 역사가 상당히 서울 중심이지만 핵심은 기독교 핵심은 평양이거든요. 평양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도 평양신학교가 내려와서 장신대가 됐거든요. 굉장히 센 데가 평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요. 이거는 뭐 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었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제 책임껏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책임껏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했고 우리가 아는 뭐 모든 뭐 민족 운동자들 뭐 독립운동가들 아무나 이게 뭐 유관순이든 뭐 이런 분들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제가 뭐 이 해마다 3.1절이나 또 이럴 때 국가를 위해 설교할 때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짧은 역사에 기독교 작은 나라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3.1절 다큐멘터리 EBS인가 KBS 하는 거 쭉 봤더니 결국 그것도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교회 터와 교회 막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얘기 안 하려도 그게 기독교가 세운 나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헌법 바꾸자 무슨 뭐 임시정부를 이렇게 뭐 헌법에 넣자 막 싸워. 그거 뭐 좌로 우로 막 싸워. 그게 그러면 사실대로 써 그러면 사실대로 정말 있는 대로 써. 임시정부의 헌법이 뭐야? 대한민국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다고 써 있잖아. 써 있잖아요 거기에.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부처님도 신이라고 안 했고 공자님도 신이라고 안 했어요. 대종교도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하늘님이라고 했지. 불교, 유교, 대종교, 기독교 4대 종교가 했다고 역사책은 써 있어요. 왜곡이지 왜곡. 그들이 참여한 건 사실이지만 왜곡이 그게.
졸업사진 같이 찍었다고 다 졸업한 건 아니야. 기독교가 다 했어요. 진짜 뭐 100%라고 하면 99.99% 기독교가 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세력이 할 수 없었어요. 사상이 달라. 다른 세력은요. 국가 바뀌면 그만이었어요. 불교 어때요? 고구려 망해도 괜찮고 백제 망해도 괜찮고 신라 망해도 괜찮고 통일신라 망해도 괜찮고 고려 망해도 괜찮고 불교 솔직히 그랬어요. 뭐 이제 외세하고 싸웠죠. 일본하고는 강하게 싸웠지만 국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세운 나라예요, 여기는. 그래서 미국이 나오는 것이고 한국이 나오는 것이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울이 하신 모든 선교 역사에 모든 그 바울의 선교가 된 땅에 그러니까 유럽이죠, 대부분. 유럽의 모든 국기에 십자가가 다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여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애써 막 무시하려고 그래. 아, 종교 편향이라고 막. 아니, 고구려가 불교로 된 게 종교 편향인가? 고려가 불교로 세워진 게 왜 종교 편향이지? 사실이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막 강조한다면 그건 종교 편향이 되지만 사실만 얘기해라, 사실만. 왜 3월 1일이야?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3월 2일이 아니고 3월 1일이지? 고종의 국상일은 3월 3일인데 왜 3월 2일이 아니라 3월 1일이야? 아,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한국사 통감 찾기 귀찮으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왜 3.1 운동이 3월 2일 날 안 되고 3월 1일이 됐어? 딱 물어보세요. 그냥 바로 답해요. 아, 그 기독교인들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다. 끝. 동네 하나도 없는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 없는데? 교회 없어요. 웬만한데 그 당시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서울에 세문안교회 저기 그 하나 있었고 뭐 요 정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배할 때 사회가 멈췄다니까요. 순교자는 거기서 나오니까. 그 일본의 총칼 앞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나오니까. 내 나라 지킨다고 나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머리엔 교회는 좋은 데다. 지금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 교회 이상해. 교회 이상해. 그 사실은 왜곡된 게 많아요. 뭐 이단들이 하는 이상한 짓 같은 거 막 보여주고 막 교회 막 사람들 막 성령 받아서 막 하면 막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아, 무당이 신들린 거는 영화에서 찍으면서 성령 받아서 이상한 짓 하면 뭐 이상하다고 봐. 또 이상해. 이상해. 조금만 생각해 봐요. 이상한 거 아닌데 사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무당이 막 하는 거 뭐 영화로도 찍는다니까 막 파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막 엄청나게 막 하면서 막 누가 막 성령 받아서 막 이러면 아, 저 정신 나간 것들 당신도 저래? 당신도 교회 가면 저래? 막 이런다고. 이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역사 왜곡.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흥분해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막 움츠르기도 하고 다 반응이 달라. 근데 그걸 TV에서 막 찍어서 저것들 봐. 교회 봐. 와, 이상하다. 와, 이상하다. 그런 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 없고요. 3월 3일절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 나라는 우리가 책임질 나라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죠.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이제 버려야 돼. 그건 정말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교회. 누가 목사님 돼도 괜찮은 교회. 누가 장로님 돼도 괜찮은 교회. 그냥 교회는 교회니까. 교회는 좋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교회가 욕먹는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